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지를 잘 알고 받아야지만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거역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교육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월절 만찬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오늘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어 예수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의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구원의 주 예수를 영접하고 기억하며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 성 안에 아무개가 누구인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텐데 아무개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쩌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무에게로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아무나 이런 뜻은 아무의 뜻을 따라가 보면 아무개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아주 특별한 이유를 구현해 냅니다. 왜 아무개라는 뜻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두려움으로 인해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의 어근을 찾아가면 두렵고 슬프고 호된 것이라 극한의 고통으로 인하여 두렵기 때문에 이름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두렵고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 겁이 난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성경은 아무개라는 단어를 선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내를 따라가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아무개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룻기서 4장에 가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룻의 기업을 물을 자르서 아무개라고 우선순위에 놓아졌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형제나 친척이 죽으면 대신 갚아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일이 몇 가지가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땅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회복시켜줘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아무개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누구라고요? 기업을 물을 자라. 두 번째는 씨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해주어야 하는 게 아무개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땅과 아들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또 약속하셔요? 약속의 자손을 또 약속하셔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그 땅 속에 사는 영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한 영을 성경은 딸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타락한 영이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면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의 땅과 아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가난으로 인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소망을 두었던 남편과 두 아들이 자신의 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나오미 자손은 아들을 낳기에 너무 늙어버렸어요.
두 며느리에게 소망이 있으나 아무도 없는 집안에 젊은 며느리들을 붙잡아 두는 것은 염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며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룻은 나오미를 대신하여 집안의 대를 잇기로 결심하고 이제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아들을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땅과 아들을 이어줄 사람은 친척이라야 하는데 본래 형제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형제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 즉 형제는 죽었으니 그 의무가 누구에게 넘어가냐? 가까운 친척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의무의 첫 순위에 해당되어진 사람이 바로 오늘 아무개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아무개는 두렵다는 거예요. 룻기서 4장 1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아무개는 두렵고 떨려서 기업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자, 이 아무개는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묻지 않은 거예요. 친척의 땅을 팔았던 사람으로부터 다시 사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준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니까 자신에게 너무 손해가 많은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게 아무개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주는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형제나 친척의 기업을 이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 형의 이름을 잊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법을 정해 놓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은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 누군지 아세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몸을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수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형제인 예수가 죽으면 예수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속에 동거하던 그리스도의 영을 취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성령을 형제 대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아스로 인해 이어진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름을 이어왔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이름이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듭난 사람에게 주셨어요. 즉 성경은 이름도 없는 아무개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어주는 복음의 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무개는 고아나 가부처럼 버려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진 죄인들에게 예수는 남편이 되어 주고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아무개에게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본문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어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과 같이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아무개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려면 어린 양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그 아무개의 집에서 먹어야 그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개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먹는 것은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으려면 누군가가 어린 양을 죽여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죽이려면 어린 양을 또 넘겨주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성막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백성들은 어린 양을 비롯해서 제사로 드릴 동물들을 성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끌고 온 동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넘긴 사람은 그 동물을 넘겨주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해석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유월절은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함께 먹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양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아무의 집에서 보내셔서 유월절을 그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서로 번역하지만 원어 그대로 가면 너를 향하여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먹으신 이유는 그 아무개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는 유월절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손해가 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잊지 않은 자가 이 한 사람뿐이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성막의 뜰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성막은 잔치집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잔치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하면 잔치집 마당에서 돼지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낙네들은 소뚜껑에 전을 붙여댑니다. 성막에 뜰카든 마당의 음식을 그곳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뜰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이제 준비되면 그 음식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잔치집 방 안에는 손님들로 북적거리기도 합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잔치상을 즐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막의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잔치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통한 의도는 잔치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혼인잔치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혼인잔치가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준비된 음식을 성소에 있는 상에 진설하니 촛불을 켜서 방안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성소에 들어가 그 음식을 먹고 즐겨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지성소로 인도되어 지성소에서 신방을 꾸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성소에 해당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잔치의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동물을 끌고 와서 성막에 들어서 넘겨주고 잔치 준비원을 돌아보긴 하지만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성막에 들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하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는 것이 동물들의 울부짖음과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한 것이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은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상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있는 것이 성막의 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고 두려워서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만찬을 즐기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합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 기록한 아무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교적인 제사만 드리고 정작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이 바로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무개의 집에서 유월절을 먹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으려고 하십니다. 그 유월절은 아무개의 집에서 아무개가 준비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월절을 준비한 아무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마리아가 대신 들었으니 마르다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할 자는 아무개인데 그는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준비해야 다른 누군가가 먹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무개에서 유다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실 12제자들 모두가 아무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제사에 가로막혀서 성막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가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은 드디어 예수께서 아무개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에는 먹지 못하던 진설병을 이제 먹게 하려고 하신 것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진설병은 예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유월절 잔치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즉 아무개들을 성소의 식탁으로 인도하셔서 유월절을 먹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유월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하는 아무개가 누구입니까? 오늘 12제자 안에 들어있던 유다입니다. 유다는 유월절 어린 양을 제자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팔았다고 번역했지만
원어에 보면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동물을 끌고 와서, 제물로 쓰일 동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이 파라디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넘겨주었어요. 은은 죄를 사하는 값 속전이며 30은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하는 세 단계를 완성시키는 값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은 30세에 시작되었습니다. 3년에 걸쳐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나머지 반년 동안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성소의 유월절 잔치를 먹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잔치에는 참석했지만 유월절을 먹지 못하고 그는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먹은 것은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셨고 유다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들어간 유다는 곧 그 자리를 떠났고 성경은 유다가 떠난 시간을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유월절을 먹고 나면 아침이 되어야 하고 낮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유다는 밤이 되어 나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역할은 유월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넘겨주는 것까지가 유다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무개의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먹지 못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로 먹히는 자이지 먹는 자가 아닙니다.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분이시지 먹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린 양을 죽도록 넘겨주는 아무개이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잡혀 먹히는 아무개입니다. 둘 다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주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판 유다와 팔려가신 유대지파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수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옵니다. 유다는 이름을 유대지파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혈통으로 유대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 유다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유대지파 예수의 합작으로 구원의 유월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의 육체를 가리키는 아무개도 예수이고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유대지파 예수가 아무개가 되어 유월절을 준비하여 아무개였던 우리가 유월절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준비하신 떡은 그분의 살이고 예수께서 전해주신 잔은 그분의 피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아무개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 승천 후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명을 더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마띠아가 12번째 제자로 선발되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띠아가 11제자에 가입함으로 12가 완성이 되옵니다. 12는 둘이 하나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띠아의 선발로 인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인 마띠아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개가 되어 죽었고 유다 지파 예수는 아무개를 위한 어린 양으로 죽어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대신 채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교회가 성만찬을 의식으로 지킬 때는 반드시 이러한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알고 성만찬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절 만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만찬을 다음과 같이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6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아무개에게 준비시키시고 아무개 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무개이신 당신이 그들에게 먹이셨던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아무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무개였던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만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오늘 왜 만찬을 행하셨는지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물, 다시 말해 성령을 마시는 자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솟는 샘물이 되어서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주님께서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절 만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제자에게 고백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목적이 믿음 안에서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6월절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내 입술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혼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며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유다를 통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찬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에 잠겨지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길 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찬양합니다.